사실 한 주간 살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부터 이런 두 가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내 집보다도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가 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너무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할 때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좀 이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 아래 보면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는데, 또 무시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바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슬픈 스토리가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침상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아무리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애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왕인데 그가 침상에 내려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 보게 되지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런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런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잘못 저질렀는데 끝까지 변명만 하잖아, 그죠? 다윗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드시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왕은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어디로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정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12월은 영적인 기여를 높이자 그랬죠. 읽을 때도 크게 잘 해주셨어요. 아멘도 크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죽을 병이 갔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얘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애가 죽다니 그거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 이제 안 할래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럴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아픔의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시험 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다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주잖아. 저도 요즘 어떤 데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그때마다 그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같이 불러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윗은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가 쓴 끈기보다 끊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린 보통 얘기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분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닙니다. 끊기의 부산물입니다. 끈기 없는 끈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죠. 무엇을 끊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끊어야 할지. 그래서 끊기와 끈기 사이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 은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지. 그리고 내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끊기로 하나님의 그 뜻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을 보면 우리 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매달려야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끊어야 할 때 끊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도리어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매달릴 때는 매달리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끈기와 끊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올 연말에도 내년에 중요한 결정, 내가 이걸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나와 은사가 내 길이 아니야, 끊어버릴 것인가,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주여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내 된 밧세바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멀쩡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무슨 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건가 싶었는데 첫 아기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밧세바를 다윗은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이제 다른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한 1년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궁에 있은 지 거의 한 2년 이상이 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무슨 언약? 찬양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서 다윗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주여 이제 이 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겉으로 보면 너무 왕궁에서 화려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군대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제 엄마가 누군데 엄마의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쟤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아이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리는 무슨 불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여디대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이름인지.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단 목사님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디디야. 시작. 여디디야. 여러분들이 이 말단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냐?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셨을까 말이죠. 아니 여러분, 여디디야,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솔로몬의 부모는 뭘 잘했다고?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들인데 뭘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너는 여디디야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눈물이 흐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은 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워요. 조건이 틀어지면 그 사랑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여디디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솔로몬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정말 이것만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 누가 그 얘기를, 그것을 거론하게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게 되고 상처가 드러나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과거, 그런 솔로몬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계절에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이 지적질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외모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실수 가운데 별의별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를 40년 했다는 저에게도 솔로몬의 아픔이 있거든요. 아니, 솔로몬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못된 것들은 항상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얘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상처가 많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디디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십시오.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한 주간도 수많은 정죄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왔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는 항상 정죄하는 것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김집사, 박권사, 우리 사랑하는 신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가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여디디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솔로몬의 부족한 모습, 우리 가정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는 여디디아라 고백하며 여디디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주먹 다 같이 쥐고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게는 여러 가지 출생의 비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솔로몬이 안 내려지는 하나님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화장실에서 울고 지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2024년 새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아니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부르셨다니까요. 글쎄,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집안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송설나무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 다 같이 아멘. 우리 모성도를 다시 한번,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솔로몬 열등감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여디디아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여러분 그냥 나는 사랑받았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송솔나무 이분은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데 자비랑에서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주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디디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로등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각자 가정과 있는 회사로 흩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로등처럼 빛을 비추고. 왜? 나는 여디디아니까. 난 여디디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사탄의 정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디디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어요?